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혹시라도 아무 가치도 없고 또 의미도 없는 싸움이 있다면 당장 즉시 중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는 때로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영적 전투를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악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에 맞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온다면 그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맞서서 싸워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불의가 싹트고 또한 음행이 만연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지 못하도록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정의를 위해서 또 정결함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며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닌 때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또 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알지 못하고 이제 싸움의 수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한 이 싸움은 굉장히 사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치와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싸우다 보니까 이제 격해져서 내가 죽으면 이제 끝난다는 생각 속에서 죽기 싫어서 이제 서로 싸웁니다. 이것이 끝나지 않고 복수혈전이 되기도 합니다. 우스운 것은 이런 싸움에 이제 가치와 명분과 또 정의를 이제 옷 입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렁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헤어나와야만 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중단하라고 할 때 반드시 중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는 감당하되 우리의 탐욕과 또 자존심과 그리고 마치 전투를 게임하듯이 하려고 하는 그 유의의 어떤 싸움이 있다면 이런 어떤 명분과 가치가 없는 싸움은 즉시 중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정치인들이 때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또 그들의 어떤 정권욕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워댑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국민 위한다 하지 말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돌아보면서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중단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나쁘니까 그냥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 어떤 전쟁이 다시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투를 보아서도 알겠지만은 이 현대전은 일단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은 누가 이긴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재래식 전투를 가지고 할 때에 금방 60년대로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평화를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한반도에 핵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전쟁은 종식되어야 하며 평화체제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통일왕국을 지향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이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지 모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갔고 또 헤브론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일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통합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 어떤 유다의 우선주의 또 차별과 분리주의를 가지고 유다는 잘난 지파이고 나머지는 못됐으니까 너희들 혼나야 한다면서 이 전쟁과 또는 어떤 폭력과 윽박지름으로 그의 정치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평화와 그리고 통합의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 밑에 있는 이 신하들이
이런 다윗의 의중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 전투를 유희처럼 그리고 어떤 놀이처럼 생각하고 게임처럼 생각하다가 무고한 청년들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뤄야 할 그런 어떤 평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평화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고 남유다의 군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겨룬다고 하는 말, 여러분, 사하크 그럽니다. 이 사하크란 말은 어떤 지금 여기서 싸운다, 겨룬다 이런 말보다는 웃다 또는 비웃다 또는 운동하다, 놀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제 제안하는 것은 청년들, 당신네들 이제 군사 12명 또 우리 군사 12명을 좀 서로 이 게임을 하듯이 놀이하듯이 한번 서로 한번 싸우게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서로 각기 머리를 잡고 일제히 칼로 찔러서 그 12명씩 여러분 24명의 그 무고한 청년들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전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한 이 게임이 그래서 12명씩 24명이 죽자 이것이 완전히 확전이 되어서 전면전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제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20명 정도 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약 360명 정도 죽게 됩니다. 굉장히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 지도자들의 악행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싸우고 싶다면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지 왜 무고한 청년들 12명씩을 뽑아서 한번 우리 놀이를 해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까? 무슨 병사들이 장난감도 아니고 무슨 병사들이 오늘날 온라인 게임에 그 아이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고한 청년들 그 생명은 어찌 보면은 그 지도자들의 생명과 똑같은 동등한 생명들인데 왜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죽어 나자빠질 그런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 그 무서운 전투 게임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도자들의 사악함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놀이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벌을 받을 사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쟁을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이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혹독한 대가입니다. 그 18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18절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의 이제 어머니가 수르야입니다. 근데 이 수르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 어찌 보면은 다윗의 조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내가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이 노루처럼 발이 빨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사헬이 여러분 예전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뭐 이런 어떤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호성이 남긴 대사가 아주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마치 그러듯이 이 아사헬이 그냥 한 사람만 겨냥해서 쫓아갑니다. 그게 누구냐면 적장 아브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넬과 아사헬은 이 전투력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아브넬은 이제 그냥 백전노장이고 아사헬은 이제 전투에 참여한 그런 어떤 햇병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햇병아리 같은 아사헬이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내가 아브넬 죽이겠다고 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기가 막혀서 야 돌아가라. 네 옆에 있는 다른 군사 하나 쳐서 그 전과를 올렸다고 하고 돌아가라. 네가 나를 싸우겠다고 오면 나도 너를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너는 내 손에 죽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사엘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아브넬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도 어쩔 수 없이 창을 뒤로 해가지고 이 창 끝으로 이제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제 청년들 12명씩 뽑아가지고 전쟁놀이를 시작해서 한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 남쪽에 있는 군사령관의 막내 동생이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이 이렇게 아사엘을 죽였을 때 아브넬은 온전한가? 여러분 3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결국 이 요압이 사적 복수를 하게 됐는데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자 그것을 앙심을 품고 나중에 이제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평화 사절단의 어떤 대표가 되어서 다윗을 만나러 오고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요압이 암살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넬도 자기가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장난을 했던 이 싸움이 전면전이 되고 이 엄청난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죽고 심지어 그 싸움을 하자고 했던 아브넬도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 시작한 싸움이 얼마나 큰 비극을 이제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주 그 현실적인 이제 휴전을 시도를 합니다. 말씀 26절 27절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긴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또 다시 이제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평화 협정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처음에 전쟁놀이를 하자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또 싸움이 격해지자 야 이렇게 다 죽어나가면 안 되지 않겠냐 휴전하자 하면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내가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이 휴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블레셋과 같은 대적 또는 암몬과 같은 대적 아말렉과 같은 대적 이제 거룩한 전쟁에 분연히 일어나서 용기 있게 싸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지금 유다 지파와 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이건 동족 상잔입니다.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탐욕과 또 이 싸움을 놀이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단지 어떤 몇 마디 말로 휴전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 평화 협정을 맺지만 평화가 없는 휴전이 되고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을 배태할 뿐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이긴들 승자는 없습니다. 30절 이하를 보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20명의 유다 지파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36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대 19로 지금 일단 유다 지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들 뭐합니까? 그 아사엘 하나가 죽은 것은 여러분 엄청난 큰 전력의 손실이며 또 이것은 또 다른 비극을 배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좀 나자빠지는 상황에서 조금 이겨본들 그것은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참다운 승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악과 그리고 사단 권세와 이단을 향한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이 전투에는 반드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만 합니다. 약자들이 불의하게 무고하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강자 편에 설 것이 아니라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일어서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무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를 향해서 인권과 또 그 생명 존중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분연히 일어서며 용기 있게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탐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승부욕을 위해서 그 전투를 놀이처럼 생각하며 무고한 이제 생명들을 이제 희생시킨다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입니까? 이런 싸움은 시작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처음에 사소한 이런 싸움이 여러분 시작되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중에는 엄청난 전투의 수렁에 빠진다는 겁니다. 허우적거릴수록 이제는 누가 이긴들 그것이 아무 명분도 없고 가치도 없으며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싸움의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단체와 지혜로운 국가는 이 평화를 관리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70여 년 전에 이 6.25를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뿌리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이 이산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민족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긴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더 이상의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상대를 제압시키며 초토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의 어떤 공격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도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평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관리하는 것이지 상대를 괴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이 통합을 향해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평화의 의지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전쟁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이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불의한 생각 또 이런 나이브한 순진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혹여라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싸움이 있다면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무고한 생명들이 권력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희생당하여 왔습니다. 참으로 젊은 청년들이 충성스럽게 싸움을 했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 숭고한 희생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이 불의한 전투가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며 북한의 그 비핵화가 현실이 되고 또 이 땅 남한도 이 비핵화가 정말 아주 중요한 어떤 이제 귀한 생각이 되어서 이 한반도에 핵이 없는 세상 또 전쟁이 없는 세상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곳곳에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투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불의하게 시작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빨리 종식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이제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힘차게 생활하고 또 내일 기쁨으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